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레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삼위일체의 비밀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구분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말은 있어도 삼위일체란 말은 없습니다. 삼위일체란 성경이 없으며 굳이 표현을 하자면 삼력일체란 말이 맞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사역을 세 가지로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여기서 위와 격을 잘 이해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위란 인격체이며 이 인격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며 격은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품이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격은 사역적인 직임이므로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역적인 면은 나누어서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에 보면은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삼위일체라 하면은 여기서 위는 머리 위자입니다. 삼위 자체가 이체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머리가 셋이라는 것이며 장애자도 아니고 그런 괴물 같은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면에서는 아버지나 아들이나 성령이 같으나 사역은 세 분이 다르며 셋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아버지의 역할은 뭔가요? 아버지는 창조와 구속의 법을 세우고 집행하시며 만물을 다스리시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은 입법자와 재판관은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둘째로 아들의 역할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 즉 하나님의 일곱 성품 중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사람의 죄, 즉 사람의 악한 성품을 인하여 예수님이 인간의 죄악을 위하여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의 법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린다는 말씀이 있고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요, 성령의 역할은 뭔가요? 무지한 인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선악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속의 진리를 깨달아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 그리고 16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 안에 있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야 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기능이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기능이 뭘까요? 아버지 하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기능을 말합니다. 아들의 기능이 뭘까요? 아들 하면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기능을 말합니다. 성령 하면 뭘까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기능을 말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는 기능,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도 하며 성령을 하나님이라고도 하며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을 살펴볼 때 몸 따로 정신 따로 마음 따로 띄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 같이 붙어 다닙니다.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실체는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려고 모든 절차를 밟았던 것입니다. 어떤 절차였습니까? 잉태하시고 태어나고 크고 어린 시절을 겪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창세 전부터 모든 절차를 밟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육체의 기능이 중지된 것이지 예수님의 영이나 생명은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처럼 그런 기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체는 죽으면 정신 즉 혼이 육체와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서 우리 육체는 썩어 없어지지만 생명 안에 있는 자는 즉 성품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영체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성품으로 거듭난 성도에게 주님의 성품의 옷이 하나 더 입혀지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에게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사하는 기능을 아들이라고 하고 사람을 돕는 기능을 성령이라고도 하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기능을 아버지라고도 하고 만물을 지으시는 기능을 창조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기록하고 말하는 것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또한 말씀을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기능적인 측면을 잘 이해하면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며 사람이 지은 칭호입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양한 이름과 다양한 기능을 사항에 따라서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배우도 보면은 한 사람이 왕으로 또한 거지로 또한 사장으로 종업원으로 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맞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도 사항에 따라서 사역을 다르게 하십니다. 땅의 이치를 알면 하늘의 이치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니 하나님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육의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했단 말은 무슨 말인가요? 헐헐 날개 타고 하늘에 갔다는 소리가 아니고 사람 눈에는 이제는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우주에 가득 차다. 즉 안 계신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들로 계실 때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형태를 바꾸지 못하지만 부활해 가지고는 기능이 그리스도의 기능이기 때문에 부활된 그리스도는 마음대로 자신의 형태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리아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새벽이라 어둠침침해서 못 알아봤다고 합니다. 주께서 눈을 열지 않으면 이렇게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몰랐습니다. 눈을 밝히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에는 직접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말로든 행위로든 직접 도우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직접 돕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을 통하여서 깨달음도 주시고 능력도 행하게 하시지만 그리스도는 형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인성과 신성이 되신 예수님이 땅에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볼 수 있었지만 승천 후로는 절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다메섹 상에서 빛과 소리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형상은 못 봤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두 번 다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승천이라는 용어는 사람 눈에는 다시는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삼위일체는 전지전능으로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나눌 수가 없어도 사역은 꼭 나눠야 합니다. 생명의 성령은 사역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올 때는 아들의 사역이었지만 부활에서는 100%의 그리스도이시며 신성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의 아들로서 사역하셨고 부활에서는 그리스도로 사역을 하셨으며 올라가서는 아버지로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모든 것은 삼위로 구성이 되었으며 기능이 각기 다릅니다. 우리의 몸도 삼위로 구성되었습니다. 몸, 정신, 마음, 성경도 삼위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육의 말과 하나님의 영의 말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도 삼위로 되어 있습니다. 아들, 천사, 사탄, 하나님도 육의 하나님은 예수님, 영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생명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생명을 성품 또한 성령이라고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러므로 동일합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신구약을 통틀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이사야 9장 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시나 삼위로 사역을 하십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을 합하여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 물은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피는 우리 죄를 사하시는 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이 자기 위에 임하시고 란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도 되고 아들도 되고 아버지로도 사역을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니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더냐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자재이시며 하나님과 보좌는 상징성이며 실상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삼위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보면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성령이십니다. 한 하나님이 삼역을 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육의 하나님, 그리스도는 영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이 사역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기에 본체 즉 영을 분리시킵니다. 사람과 개는 못합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사람 셋이 아닙니다. 사역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실체는 안 나타납니다. 구약은 천사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도 하나님은 영원히 제된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는 천사들이 전부 하나님을 대행해서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몸이 붙습니다. 몸, 정신, 마음이 하나이므로 붙어 다닙니다. 사람은 분리가 안 되며 그냥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게 몸을 나눕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을 주시고 아버지는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참고로 그리스도와 성령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중간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의 아버지도 집에 가면은 4가지 면으로 사역을 합니다. 때로는 왕으로, 때로는 성김으로, 때로는 자상한 면으로, 때로는 생명으로 합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니 생명으로,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있으니 왕으로, 자식들을 애지중지하니 성김으로, 자상하니 인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성령은 같은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몸, 정신, 마음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아들, 성령, 말씀으로 표현을 합니다. 사역과 기능이 다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림자입니다. 참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하며 요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역에서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이시고 우편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림자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표현이 나오든 기능이지 한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말씀이 12번 바뀝니다. 한 분이 아들, 아버지, 그리스도, 성령, 말씀 등등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으로 봐야 합니다. 어느 면이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신약에 사복음서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면을 가리키는 소리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의 면이며 마가복음은 성김의 면이며 누가복음은 인자한 면이며 요한복음은 생명의 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4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육으로는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영으로는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습니다. 거듭난 그곳이 바로 영으로는 오순절 다락방입니다. 생명으로는 오늘날 주님을 사모하는 각 개인에게 성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개인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곧 오순절 다락방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성도들이 거기서 성령으로 거듭이 나지 않았습니까? 전지전능이란 자기의 모형을 상대에 따라 바꾼다는 것입니다. 영체는 자유자재입니다. 영체는 무엇이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창조자는 한 분인데 여러 가지 많은 칭호가 붙는 것입니다. 한 분이 구주, 성령, 그리스도, 아버지, 아들, 주님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이 끝나고 승천하시면서 바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들로 사역을 하였으며 부활해서는 그리스도로 사역을 하였으며 올라가서는 바로 아버지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나눌 수가 없으며 사역은 반드시 나눠야 합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